오늘 말씀 13장 전체의 말씀이고요. 우리는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주실 은혜를 구하면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같이 봅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신명기 13장, 특별히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주님 앞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의 유언처럼 남겼던 말씀이죠. 그런데 출애굽기에 있는 10계명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를 거듭 신자를 써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름이 신명기가 된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똑같은 의미로 그래서 듀테로노미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신명기를 정확히 말한다면 율법의 해설서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아갈 생활의 지침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알기 쉽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율법을 해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지금 사실은 오늘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이 이 신명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하나씩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아니면 범죄를 하는 일이든 모세가 걱정하고 그들에게 권고했던 일들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 아마 모세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것을 알고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13장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 다시 말한다면 정확하게 좀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위한 말씀을 전하는지에 대한 그런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가 13장 전체에 나와 있는 거죠. 이 첫 번째는 4절 5절에 보면 꿈꾸는 자, 다시 말하면 예언하고 꿈꾸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영적 지도자, 거짓 선자를 하나님께서는 믿지 말고 그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6절부터 9절까지는 개인을 넘어서 가족 공동체, 미혹하게 하는 가족과 친구도 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공동체 마을 전체, 부족이라든지 지파라든지 그 마을 전체에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를 죽여서 없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같은 죄를 가지고 연달아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내용은 물론 돌로 쳐 죽이라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만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연속으로 하나님이 3번 그들을 죽음으로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는 장면은 이것이 얼마나 큰 악한 일이고
또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그러한 은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죠. 사실은 저희 교회는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교회도 방언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저희 교회 이제 성격을 하니까 다 조심조심 하시고 또 개인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은사 위주의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런 은사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뭐 제가 영향을 받고 저를 키워주셨던 목사님과 사모님은 뭐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또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 그런 은사들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일 금요일마다 제가 이제 그때 의정부에 있던 교회를 다녔었는데 걸어서 1시간 동안 그 원도봉산 제1기도원이라고 옛날엔 다락원이라고 불렀었죠. 거기에 미군 부대가 있고 꼭대기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봉산 제1기도원이라는 기도원에 매주 금요일마다 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 자랐던 교회에는 날마다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서 상주하면서 치료를 받았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한월산의 기도원에 가서 그 한월산 기도원은 방언하는 기도원이잖아요. 그 이철성 목사님이라고 이제 작고하신 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 기도원에 가면 강아지 빼고는 다 방언을 만다고 말할 정도로 유명했던 그런 기도원을 매년 1년에 2차례씩 다니면서 수련회 때마다 저희의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는 오로지 4박 5일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원에 가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교회에서 자랐고 그렇게 영향을 받았으니까 실제로는 어떨 때는 그렇게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스승 목사님이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했으니까 항상 저를 이렇게 특별하게 이뻐하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아버님 같은 그러한 분이셨죠. 근데 그분이 저를 특별히 사랑했으니까 부흥회 같은 거를 하면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이제 고등부 회장 중심으로 해서 찬양을 인도를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부흥회 찬송 인도를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또 부흥회 때마다 아니면 집회 때마다 목사님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저를 북을 치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뭐 피아노를 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잖아요. 금요기도회 때.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은사 속에 자랐고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병자들이 일어난 기적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그래도 균형 있게 자랐던 것은 그 목사님의 강조점이 어디 있었냐면 은사가 물론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가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항상 저희에게 가르치셨어요. 저희 중고등부 때 저희가 매일같이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내려온 그 수련회 갔다 오면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매일같이 교회에 모여서 저녁 7시, 8시에 저녁 먹고 와서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방학을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그 목사님을 잊지 못하는 것은 그 목사님은 균형 잡힌 그런 말씀을 저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여기 거짓 선지자가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뭐 방언을 하고 아니면 어떤 신비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전하면 그는 거짓된 자다. 그러니 그를 너 개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은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저한테도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아니 좀 더 금요기도회 때 방언하고 은사적으로 기도를 해서 교인들의 마음을 좀 미혹시키면 어떠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유혹을 저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안수기도를 이용해서 그것으로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대하게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유혹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럴 때 정말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해지는 모습을 보면 그 능력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런 능력을 행하고 그런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기적이요 신비라면 그것은 우리가 현대말로 말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단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뭐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증인이라든지 그런 이단에 대한 말씀이 맞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이단적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경향의 그러한 신앙만을 고집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을 거부하는 이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갈급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느 교회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가든 1,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가든 100명이 모이는 교회를 가든 어떤 교회든지 부족함이 있고 갈증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원하는 그 갈증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에 따른 진리의 말씀에 따른 갈증이냐, 아니면 내 감정을 채우기 위한 갈증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죠. 감정이 채워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 복음에서 말씀하는, 이 진리가 말씀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따라서 정말 주님의 귀한 공동체를 만들고 주님의 귀한 가정을 만들고 주님의 귀한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이단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이단은 100%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그 속에 들어가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정명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다행히 죽을 때까지 이제 교도소에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서 천만다행이긴 한데 결국 거기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천국의 가장 작은 모델인 교회 그리고 가정이 깨집니다. 그래서 겉으로 달콤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잘 맞는 말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공동체의 유익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이단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말씀씨가 화려하고 수려해도 그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숨어있는 또 다른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은 비단 그냥 큰 이단들에게만 주시는 말씀 아니면 예언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현혹하는 그러한 사탄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가 바른 복음과 바른 신앙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그러한 도전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감정에 휩쓸리는 신앙이 아닌가,
나는 내 지식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닌가? 나는 내 경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닌가? 오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그 삶, 그분이 원하시는 정말 제자의 삶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추구한다면 나는 오늘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똑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뭐라 그래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요. 신약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는 우리 죄의 결과로 받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 죄를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신약에는 저주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개인의 심령들의 정말 그 타락을 유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넘는 다른 복음을 더 중요시 여긴다면 그것이 바로 저주받을 그러한 교회요, 복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섭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한번 여기에 빠지면 나오기가 너무나 힘들고 변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기 전에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 뭐예요? 그 죄를 끊기 위해서 회개를 시키고 그를 돌이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 신명기서에서는 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나를 생각해 봤더니 거기에 한 번 빠지면 나오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만 바라보면 나올 수가 없죠. 우리가 거기서 일어나는 기적만 바라보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묘한 말과 선동력과 능력을 가지고 히틀러가 독일의 국민들 97%를 지지를 얻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한 유일무이한 지지도죠. 자유롭게 투표하고 자유롭게 지도자를 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그때 히틀러를 지지했던 사람 중에 95%의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 독일의 루터교인데 독일은 국교잖아요, 루터교가. 그 루터교 목사님의 95%가 히틀러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의 말과 선동력이, 히틀러는 굉장히 위대한 선동가였어요. 연설의 모델을 보여줄 정도로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동가였습니다. 근데 그의 말을 듣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답답했던 그 우리의 삶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해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국민들과 목사님들이 다 히틀러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는요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와 마찬가지예요. 그런 국민들은 광신도와 같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서 정치가 종교보다 무섭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가족 간에 갈라버리잖아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에 모이면 우리 집은 정치 얘기 금지입니다. 왜? 어른들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처남하고 자꾸 장인어른하고 밥 먹다가 마찰하니까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누가 틀리고 누가 옳은지 사실은 어떤 리더가 그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보수의 리더든 진보의 리더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정치하면 여러분, 이념이 맞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도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분명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거나 이 복음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 영혼의 구원과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훼손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러한 교회가 있다면, 또 그렇게 교회가 나가는 길을 막는 자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나가야 할까요? 점점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고,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왜냐하면 출산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대형 교회로 개편이 되겠죠. 지금 인구와 똑같습니다. 상권이 바뀌듯이 그렇게 재편이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목사님들 모이는 어떤 세미나나 제가 컨퍼런스 가서 발표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 교회가 마지막으로 생존하고 살아남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리고 한 영혼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서 과거에 선교사님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전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전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관심을 가졌던 그것 외에는 이 교회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한 20년 뒤에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만 살아남습니다. 그것도 간신히 살아남겠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만 결국은 남게 됩니다. 그것도 간신히 남게 됩니다. 저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워낙 다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나 단순한 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았어요. 도덕과 그리고 어떤 철학과 지식을 전하고 계몽주의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성인으로 만드는데 교회가 중심을 뒀습니다. 그러면서 무너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를 설 수 있는 것은 능력과 기적과 신비가 아닙니다. 오직 바른 복음이 전해질 때, 그리고 그 바른 복음 위에서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신비한 것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능력을 주신 이유는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다. 이 신비한 기적이 나에게 임한 것은 한 영혼을 내가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방언 받으신 분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에 하나님이 전념하라고 방언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오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게 방언이에요. 내 힘으로 혼자 하기 힘든 기도니까 그런 능력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는 순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게 되고 사람들의 교회가 되고 결국 무너질 교회가 되겠죠.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터만 남은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칭찬받았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조차도 남아있지 못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그렇게 지금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이 중세에 들어가면서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널리 확장시키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복음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그 복음 위에서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십자가 위에서 정말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뛰어난
신비한 은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개인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고 말씀으로 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